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천호해림교회 설립하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감화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의 주제가 바로 모세의 부모 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믿음을 주제로 한 찬양이지요. 주중에 우리가 날주 출애굽기 날주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참 받았습니다. 산의 아이여든 죽이라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하는 바로의 추상 같은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많은 부모, 아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강가에 던져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 같은 임금의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부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바로보다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부모였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석 달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숨겨놨다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도 이상하네. 잘생긴 거, 못생겼으면 죽어도 되는 거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살려놔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 핏덩이 같은 저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누구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잘생긴 아이인지라,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에 그 아이가 참 잘생긴 아이였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죽여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아이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본문 외에 그 해석이죠. 신약 성경에 그가 잘생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눈, 코, 입 예쁘네, 목소리도 참 예쁘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보기에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도 해가 가해지고 자신의 생명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집안에서 잘 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아이가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활동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석 달 동안 지키고 있다가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역청으로 갈대상자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잘 이렇게 두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떠나보내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믿음과 그 눈물에 대한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 모세가 어린 시절 그 핏덩이 시절에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모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안목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뭐가 되겠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 허술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의 비교해 볼 때 엄친아 그죠? 엄친딸 이런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외적인 모습 현재의 조건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아이고 저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저 가능성이 부족해 보이는 저 청년, 저 터벅머리, 저 머리도 길게 하고 단정하지도 못한 행동거지도 좀 또 말투도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천호해림교회를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래요. 천호해림교회 이 핏덩이 같아. 핏덩이. 태어난 모세 그죠? 쭈글쭈글 태어나면 어때? 아기가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도 3명을 낳아봤는데 퉁퉁퉁 불어 있더라고. 태어나니까 뱃속에서 그냥 불어가지고 머리도 이상하고 헝클어지고 막 모두 묻고 허연 것들이 막 묻어 있어요. 목욕을 시켜줘야죠. 목욕을 시켜주냐 예뻐지게 되는데 아무튼 어떤 아이는 잘 못 먹었나 봐요. 뱃속에서 막 쭈글쭈글해서 나왔어요. 막 2.5kg, 2.3kg 이런 아이들은 막 앙상하게 뼈만 남아가지고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어서 퉁퉁해가지고 불어가지고 별로 별 볼 일 없지만은 부모의 눈에는 또 믿음의 눈에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지금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지난주 어저께 전도 모임 할 때는 모가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이렇게 찌그러뜨려가지고 숟가락을 퍼가지고 모가차도 타먹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잘 갖춰져 있는 것보다는 이제 태어난 응애 태어난 요구하는 것들만 많고 필요한 것들만 많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그런 교회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천호해림교회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호동 이 지역에 이 암사동 이 지역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을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지만은 그죠? 2명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 요게벳 이 두 부모처럼 이 모세 뭐 볼 게 있겠어요 사실 그죠? 애긴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
보잘것없는 핏덩이 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두 부모의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가 그냥 믿음이 없었으면 모세도 그 어린 시절에 다른 많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어린이들처럼 사내 아이처럼 죽어버렸겠죠. 그러나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모세가 살아남고 모세가 자라나고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귀한 결과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세의 인생, 그 모세의 믿음의 길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일을 했는가?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정을 하였는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그 모세를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했던 부모님들의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 후원 속에, 그 희생 속에, 그 헌신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된 그런 결과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모세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어린 시절 왕궁에서 보내죠.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돼서 애굽의 모든 좋은 교육들을 다 누리면서 귀족으로서, 왕족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고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개인적인 안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그 자세한 배경을 압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정이었다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주제가 있어요. 상 주심을 따라해보자. 상을 바라는 믿음. 한 번 더, 상을 바라는 믿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모세가 놀라운 결정을 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한 믿음은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모세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포기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뭘 포기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정말 위대한 것을 포기한 거죠. 대단한 칭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지금 임금의 손자라고 하는 칭호인 거예요. 왕족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포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일평생 아무리 노력하고 승진한다 하더라도 갭이 있죠, 그죠? 왕족의 왕족. 태어날 때부터 진골성골이라니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면 육두품, 그죠?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넘을 수 없는 강이 왕족 아니겠어요? 왕족.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로얄 패밀리인데,
모세는 입양에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이름 한자로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 배경 하나로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쥘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호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뭘 포기합니까? 더 나아가서 그가 25절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포기하였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 경험해 보셨어요? 죄악의 낙 얼마나 재밌어요? 예? 잘 모르시죠? 죄악의 낙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죄악의 낙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인생,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의 낙에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의 낙을 더 누리기 위해서 막 범죄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좋았으면, 그죠? 더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다른 사람 해코지 해서라도 내가 그 죄악의 즐거움, 그것이 뭐 정신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일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한 그런 지위일 수도 있고, 좀 혹은 좀 넉넉하고 편안한 삶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좀 더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거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 뭐 하인들이, 신하들이 뭐 다 와가지고 다 수발 들고 모든 것들을 다 했죠.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머물 곳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이상의 모든 것들도 다 이미 보장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포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뭘 포기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었습니까?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귀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다 모여들었겠죠. 그죠? 우리가 이집트 가게 되면 피라미드, 엄청난 그 권력과 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무덤을 세워놓는데 엄청나게 큰 돌로, 권력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만한 돌을 어떻게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돌을 그렇게 옮겨서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애굽의 모든 보화, 어떤 사람에 의하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모세가 그대로 쭉쭉쭉쭉 잘 나갔다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이집트 왕자 같은데 보면은 또 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죠? 막 서로 경쟁하고, 모세가 약간 더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임금의 또 인정도 받고 그러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가능성, 애굽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이미 획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포기해서 모세가 얻은 것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얻었겠죠. 얼마나 좋은 것을 얻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을 얻었어요? 고난과 고통을 얻은 것이죠. 25절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얻은 것이 뭡니까? 고난.
그죠? 애굽 왕궁에서 떠나서 그가 얻은 것은 뭐예요? 황량한 미디안의 광야를 얻은 것이죠. 고난을 얻었습니다. 수모를 얻었어요. 수모. 칭찬과 명성과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는 그 높은 위치를 벗어나니까 오히려 짓밟히고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위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온 세계 1등 시민, 애굽 넘어서서 1등 시민의 1등 시민, 애굽의 왕족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버리자 그가 어떤 지위가 됐어요? 노예 신분, 노예. 애굽의 노예 2등, 3등 시민도 되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이 있어야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연봉 한 5천만 원 받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 스카우트 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돼요? 중국에서 뭐 여기 우리나라 뭐 선수,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딱 스카우트 해갈 때 2배 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번 주에 읽었던 윤빛가람 축구 선수, 윤빛가람 있대. 윤빛가람 축구 선수, 여기 우리 FC 서울인가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프로에서 뛰고 있는 윤빛가람을 스카우트해 나가는데 연봉의 2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해 간다는 거죠. 모세가 스카우트해서 어디로 갑니까? 더 좋은데, 애굽 뭐 10배나 되는 더 좋은 나라의 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부와 명예와 재물을, 보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는 광야로, 고난으로, 수모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선택을 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 좋은 지위를 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가 말이 맞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노예의 신분을 탈취하여서 납속책이라고, 납속책, 그죠? 양반의 그런 어떤 그 명부를, 양반의 그 어떤 그 가보를 이렇게 사가지고 빨리 노예 신분을 복귀를 원하지, 누가 이 양반 또 특별히 임금, 왕족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의 신분의 신분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추노 여기 노예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고 좀 이렇게 더 좋은 신분으로, 신분의 상승을 이루려고 하지, 누가 반대로 이 좋은 신분을 버리고 처천한 신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였는가? 그 둘 사이의 갭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갭, 그죠? 바로의 왕족이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과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그가 처해지게 될 끔찍한 상황, 광야에서 쓸쓸히 외로이 고난받아야 할 그 상황, 우리가 한번 생각해. 이 큰 갭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이런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쪽에서 이쪽으로 말도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세는 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저쪽을 바라봤어요. 저쪽을. 이쪽에서 이쪽은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세의 눈에 딱 한 가지 보인 것이 있었어요. 뭐요? 저쪽에 뭔가 아른거리는 게 보였다는 것이. 저쪽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잘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 이 차이도 대단하지만은
이 차이의 갭을 메우고도 남는 넘치는 복이 저쪽에 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는 작은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리는데 저 위를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보셨어요? 저기 위를 보니까 어때요? 번쩍번쩍거리는 거. 반짝반짝 정도가 아니라 저 위를 보니까 번쩍번쩍거리는 것이 막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쇼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쇼라도. 그렇죠?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높고 귀한 칭호를 버리고 어떻게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과 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눈에 보였습니다. 뭐요? 상 주시는 손이 저 위에서 어른거리는 상 주시는 손이 그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되자 너무나도 쉬웠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의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모세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중요한 해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모세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펼쳐두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두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위에 쫙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뭐 주시느니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 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다 한결같이 그 상을 바라보았어요. 이 땅에서 이 차이가 아니라 저쪽에 번쩍번쩍하는 뭐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모든 결정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16절이죠.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의 성, 이 땅에 있는 것들 개의치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이와 같이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신약 성경에 구약의 성도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모두 다 한결같이 상을 바라보고 살았고 상을 바라보고 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성경을 보여주시죠. 빌립보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사도 바울도 꽤 잘 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꽤 이 땅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꽤 많았죠. 로마의 시민권에다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의 이스라엘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로 그가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보기에 정말 호의호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바울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지기를 선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대하죠. 내가 몇 번 태장을 맞았다. 내가 몇 번 강도를 당했다. 내가 바다의 위협을 당하였다. 이런 많은 것. 왜요? 왜?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 따라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길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너희도 그 부르심,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의 행진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고 황당한 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당시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허접한, 너무나도 초라한 노예 신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 우리가 살펴보았죠. 모세가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안목, 상 주시는 이, 더 두려워할 이, 더 높여야 할 이, 그분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에게만큼은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확실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개척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특별히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기에, 그죠? 개척교회 어려운 상황에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손을 내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갚아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는 맛있는 원두커피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에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별로 가진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하시고,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큰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하늘에 예비된 것이 있다니까요. 보이십니까? 쌓이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 믿음, 상 주시는 일을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저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저기에 쌓여 있으니까, 저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 쌓아놓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큰 성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만족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양보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있는 우리 상급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만족하게 하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